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먼저 명상을 좀 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눈을 좀 감고, 네. 가슴을 쭉 펴고, 허리도 펴고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소리가 우주에 널리 퍼져 갇혀있던 어두운 곳 모두 다 밝아지고 고통받던 모든 생명 즐거움 가득하며 분리된 줄 착각한 것 한순간에 깨달았네. 깨달은 모든 분들 가르침의 핵심 요지 만약 사람들이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보세요. 일체가 마음이 짓지 않음 없도다. 분별심 내려놓아 관점 바뀌어 덕분입니다. 이내 목숨 다도록 분별망상 하나 없이 무량수명 무량광명 생각하고 바라나니 마음 한결같이 빛으로 가득하며 생각 광명을 떠나지 않도다. 광명만을 붙들고서 우주를 살펴보니 그 빛이 어디에도 비추지 않음 없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빛을 볼 수 있어 곳곳마다 극락정토 영원히 행복하도록 덕분입니다. 효심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어
하고 수용하니 무심해서 깨달음을 얻도다 덕분입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덕분서쿨은 어떤 학교인가 여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덕분서쿨 요즘 이름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덕분서쿨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덕분서쿨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목적, 목표, 그 다음에 수단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그것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분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덕분서쿨을 만난 분들은 이거 물어보면 금방 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예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잘 사는 네. 목적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는 거지. 이렇게 그냥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생각할 건데 아니 다 함께 잘 살자고 그것도 세상까지 이런 생각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아마 덕분서쿨 만나지 않고 혼자서 하신 분 만나기 전부터 하신 분은 드물다. 그런 분들은 저 전생에서부터 올 때 지구에 내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해놓으러 왔다 하는 거 이거를 원생이라 그래요. 자기가 원을 세워서 오셨다 이렇게. 자,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숨을 쉬어야지 존재할 수 있고 또 먹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먹어야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숨을 쉬려고 하니까 공기의 도움이 필요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농사 짓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하늘도 땅도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네. 이렇게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전체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전체가 잘 살지 않고서는 나도 잘 살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만이 내 삶의 목적지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덕분스쿨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공부 안 하고도 이 세상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피를 갈아, 피를 뽑아서 바치라 해도 2등하지 않느니라. 뼈를 갈아서 바치라 해도 2등하지 않느냐. 살을 찢어서 바치라 해도 2등하지 않느냐.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믿기나 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은 원을 세워서 웃을 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덕분스쿨의 이 목적을 여기 여러분들이 덕분스쿨을 창립한 덕분 성담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다. 덕분 성담하고 덕분스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덕분스쿨은 1992년 6월 17일에 서대산에 안착하면서 제일 먼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해야 되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는 과정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분 보내달라고 천일 기도를 3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92년도 이렇게 비닐하우스 속에 1년 동안 살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백도 있게 해주자. 이렇게 40년을 한결같이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중간에 목표가 뭐냐? 지금은 오창에다가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즉 사서 지금 유니버설 덕분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 재단을 통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중간 목표가 지금 이게 생겨져 있어요. 이게 2월 28일 말일까지 건물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가고 있다.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중간 목표가, 그러면 이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분? 혹시 한국은행에서 나온다는 분 간혹 있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구나. 돈 나온 자를 모르네요. 예. 요거 아시면 쉬운데 돈은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예, 사람한테 나왔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다가가서 덕분 스쿨을 알리고 덕분 재단도 앞으로 하겠다고 소개도 하고, 그 덕분 스쿨을 이끌어가는 덕분 성담이라는 사람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덕분 재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노숙자 선생님들만 지금 2017년부터 5년 동안 1차 5개년 계획으로 노숙자 선생님 대한민국에는 없게 하자 하고 지금 부산 안산센터에서 운영해서 쭉 해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발을 좀 넓혀서 이주민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거기서 한 발 더 가면
남북 간의 통일도 이루고 북한 어린이도 돕고 더 넓혀서 세계의 사람들까지 다 잘 살게 하는 이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이런 중간에 이런 것이 하나 발판이 있어야지 더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더 멀리, 더 넓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 목표를 지금 향해서 이게 그 돈이 사람한테 나오니까 사람한테 한 분 한 분 다가가서 현시대 탁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 스쿨, 덕분 성담님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 덕분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 후원을 지금 1만 원 이상만 하시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특히 덕분 성담님 멘토를 삼아서 채팅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지혜도 얻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수단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수단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어떤 수단을 갖고 계신지요? 네? 누가 말해보세요. 우리 대두님 무슨 수단을 하나 갖고 있습니까? 저의 수단. 네? 저의 수단. 네. 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좋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바라는 마음. 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수단을 하나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는 똑같아요. 여정이. 근데 이 수단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걸 이루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뛰어난 이거 수성한 수단. 자, 또 가장 이렇게 월등한 수단. 이런 걸 여러분이 하나 들고 있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죠? 네. 누구보다도 월등한 수단을 갖고 있고 아주 우월한 수성한 이런 수단 하나를 턱 쥐고 있다면 나는 예를 들면 의사하면 나는 의사로서 수단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그것도 가장 월등한 수단 하나를 딱 지니고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수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단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모르면 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렇게 영혼육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죠. 영은 이렇게 특징이 전지전능해요. 예. 그러면 이 전지전능한 영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가장 월등한 가장 수승한 수단을 가지고 계시겠죠. 이 혼은 여러분들의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꿰뚫어서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자예요. 이걸 즉 영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분이 최고다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덕분 스쿨 만나면 이걸 얻는 거예요. 자, 혼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했던 것을 가지고 하는 거라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직도 이는 뭐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혼을 가지고 예를 쓰고 용을 쓰고 막 노력하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 수단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은 많이 드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잘 없어서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이루는 게 적다고 투덜투덜 하기도 하고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이게 혼이 결정한 대로 따라갈 뿐이니까 자, 여러분이 이게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이제 덕분서 그걸 안 만나면 이런 질문하면 몰라. 뭘로 이 능력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이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서 혼이 빠져주는 거예요. 혼이 빠져줘서 혼은 마음을 안 쓰는 무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수단은 무심이에요. 무심에 있으면 이때 전지전능한 영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감 받아서 딱 하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그때그때 따라서 멋지게 해낼 수 있다. 이 수단을 들고 있는 분들은요, 끝내주게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덕분 스쿨과 인연대라고 호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써볼 생각을 한평생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영, 혼, 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고 그 역할이 각각 다르다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덕분 스쿨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요. 다만 여러분이 들은 말은 영혼 두 가지를 하나 붙인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었다. 영혼이라든지 영가라든지 이런 것만 들었지. 우리 자신이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 영의 역량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계속 어제 아래 하루 건너뛰고 지금 포항 강의하고 오늘 부산하고 이렇게 계속 건너뛰면서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이제는 꺼내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잘 보관했다가 반납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제는 알고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다니는 거예요. 전단지 한 장이라도 집집마다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덕분 스쿨, 이거 뭐예요? 덕분 스쿨이네 하고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면서 이런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덕분 스쿨 3단계 소개를 했습니다. 덕분 스쿨의 목적이 뭐예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자, 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생명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의자, 책상 모든 생명들이 그것도 영원히 행복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고 이거는 똑같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똑같은 목적지예요. 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서요. 자, 그 다음에 목표는 각자 달라요. 요거는 중간 과정이라 자기가 처해진 상황 따라 목표는 다르니까 그거는 살짝 해서 바꿔도 괜찮아요. 자기한테 맞게. 그러나 이 수단하고 목적은 여러분 끝내주는 이 수단을 바꾸지 말고 이걸 배워서 쓰려고 해달라 하고 호소하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혼의 차원의 수단을 쓰는 거라 한계가 있고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아니라서 해보시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노력행 비해서 소득이 적을 때도 있다. 그래서 오늘 덕분 스쿨은 이 수단, 무심이라는 수단 가장 수승하면서 이게 뭐냐면 무심에서 영감받아 사는 사람이 가장 수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월등한 가장 뛰어난 수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명백히 여러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러 다니는 게 덕분 성담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수단을 무심해서 영감받아 하는 수단을 제가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그런 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무심해서 이렇게 딱 소통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몸이 많이 아픈 분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 몸이 아픈 이유를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 예삼촌이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본 그분들이 오가지고 이분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돌아가신 분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돼요. 다 고장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분들은 이제 도움을 드리니까 단번에 이분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무심해서 영의 능력을 쓸 수 있을 때는 과거 전생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전지전능하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오늘도 제가 상담하면서 오빠와의 관계가 너무 한이 맺혀서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를 제가 살짝 전생에 오빠한테 그렇게 한 가보가 지금 오빠를 통해서 돌아온 것이니 그걸 바르게 아시면 아이고 내가 한 걸 받았구나 하면서 오늘 풀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무심해서 영감 받으면 그 고리를 알게 돼서 풀어준다. 그래서 인연 고리를 푸는 거를 여러분은 업장소멸했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덕분스쿨 한 달에 10,000원 이상만 후원해도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돈 없고 빼고 힘없는 사람들 학교를 세워서 공부시키려고 했던 학교라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덕분스쿨 소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여전히 답을 못 찾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답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 왜 이런 걸 알아야 될까?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야. 아니 이 바쁜 세상에 밥 벌어먹기도 바쁜데 뭘 나는 누구냐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그게 어디서 있냐 그게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뭐 그걸 왜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핸드폰조차도 사용 설명서를 봐가지고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안 할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빛나게 사용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고민을 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훨씬 더 자기를 빛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쉽게 자기를 아는 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를 아는 방법은 요 앞에 금방 질문을 살짝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숨쉬고 먹으며 살아가는데 하늘 땅 사람들 도움받아야 살아가네 이렇게 해서 전체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어서 나도 전체가 잘 살게 해야 나도 잘 사네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분을 이렇게 보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돌아가신 분 보신 분. 한 분도 안 보셨어요? 왜 손을 안 드세요? 갑자기 내가 돌아가신 분 하니까 제가 이 돌아가실까요? 예. 돌아가신 분 보면 신기하게도 금방까지도 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손이 꼼짝을 못 해요. 와,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요. 아니, 왜 손이 안 움직여? 이렇게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손이 움직이지?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된다고. 아주 쉽죠? 돌아가신 분은 손이 있는데 왜 못 움직일까? 나는 손이 있는데 왜 움직일까? 이걸 한 번만 질문하면 된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뭔가가 없어서 못 움직이네. 그럼 살아계신 분은 뭔가가 있어서 움직이네. 그럼 그 뭔가가 뭐지? 이렇게 공부하면 쉽다는 거죠. 자, 돌아가신 분은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서 움직여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뭐가 없어서 못 움직여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운이라고요.
내가 기운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아는 게 진짜 탑일까 하고 그런 건 알려고 안 한다고.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금방 자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자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여기 뭔가가 요런 없어서 그러면 살아계신 분은 이 뭔가가 있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럼 이 뭔가는 뭐지? 이렇게. 이 뭔가는 기운이다. 이렇게 자신을 아시면 아주 쉬워요. 그럼 이 기운을 영어로 뭐라 하세요? 에너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에너지다. 이렇게. 자기는 기운이다. 이걸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면 돼요. 너는 누구니? 나는 기운이에요. 나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기운은 불에 탈까요? 에너지는 불에 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화장해도 기운은 안 타니까 그러면 이 기운이 나니까 나는 안 타네? 나는 안 죽네? 이렇게. 기운은 안 죽으니까. 기운은 물에 의하면 젖을까요? 안 젖어요. 그래. 물에 빠져도 안 죽네. 기운은 땅에 묻히면 묻힐까요? 안 묻히지. 그럼 땅에 묻어도 나는 여전히 있고 물에 빠졌다 해도 나는 여전히 있고 불에 태웠다 해도 나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그러면 이때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지 않구나 이렇게. 엄청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죽을까봐 때문에 엄청 힘들게 사세요. 안 죽으려고. 근데 진짜 안 죽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신 분은 뭔가가 없어서 살아있는 분은 뭔가가 있었어. 그 뭔가가 알고 보니 기운이네. 그럼 기운이야말로 진짜 나네. 그 기운을 영어로 에너지라 그러네. 그래서 여기 이 기운 에너지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에너지고 기운이다. 그럼 기운은 어디서 나왔지?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지? 궁금하잖아요. 이건 이제 보니까 빛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요즘 과학자들은 이런 거 가만히 못 있어요. 실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73도 막 이렇게 절대 온도라 그래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온도.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정도가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생명체는 또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산소를 없애버려. 그런데 아니 빛이 있네. 모든 게 다 없을 줄 알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빛은 어디에서도 죽지 않구나. 그래서 본래부터 빛이 있었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본래부터 있는 이 빛이 여기 에너지, 기운을 내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자, 와 나는 빛이요, 에너지요, 기운이네. 나는 불에 여도 타지 않고 물에 여도 젖지 않고 땅에 여도 묻혀지지 않아서 불생불멸하네. 나는 영생하네. 이렇게 간단한 이런 걸 통해서도 내가 영생한다 하는 거야. 불생불멸한다. 죽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단번에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죽을까봐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산다. 왜?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알아라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 오늘 자기 자신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 이게 진짜 기운이 나네 이렇게 혹시 이렇게 기운이 나네 진짜 에너지가 나네 이렇게 불이 들어온 사람만 박수 치보세요. 우와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쉽게 전부 다 깨달아서 박수를 치네요.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지는 않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살짝 건드려주면 그래 맞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본래 깨달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말을 자기가 믿고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래 깨달은 제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은 도움 받아서 살아가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도움 받아서 살아간다 하면 그걸 맞아 이란다는 거죠. 내가 본래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 도움 받아서 살아간다도 그게 맞나? 이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은 깨달아져 있다고.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존재 자체로 충분한 분이다. 이렇게.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표현을 안 한다. 왜?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항상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달아져 있고 해탈되어져 있고 구원되어져 있고 이미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그런 분이라는 걸 보게 된다. 이게 눈을 뜬 사람들의 세상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참으로 아름답게 세상이 다 비쳐 보인다고. 왜? 전부 다 빛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자신을 알 수가 있다.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 1번 몰랐어. 2번 덕분 성담 할 일이 없을까봐.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뭐 그 2번이죠. 이런 시험은 다 100점 맞더라고요. 네. 모르긴 하겠습니까? 알지만 제가 할 게 없을까봐 남겨뒀겠죠. 자, 여러분들이 자기를 아는데 이렇게도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거 오늘 배웠죠? 네. 돌아가시면 누구든지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빛이요, 에너지요, 기운이네.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네. 이런 말도 여러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기를 알았으니까요. 그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이 대답을 해보세요. 예, 빛은 뭐예요? 빛은 본래부터 있었다 이러니까 그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나 물어보면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너스를 하나 날려야 돼요. 몸뚱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 몸뚱이는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제 포함해서 왜 몸뚱이도 나니까요. 임시로 쓰더라도 나는 나니까. 그래서 자,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나 물어보면 오고 간 바가 없지만 오고 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몸뚱이에 대해서 한 말씀을 턱 걸쳐야 돼. 자, 거꾸로 이거부터 먼저 할 때도 있죠. 오고 가는 것이 분명한 가운데 오고 감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네 하고 이제는 그런 말에 이제 안 놀라는 게 저게 무슨 귀신 씨다나 까먹는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지. 그때 뭐냐 그럼 그렇지 이렇게 왜 딱 맞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바르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알기가 쉽다고요. 왜 쉬울까?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왜 쉬웠죠? 여기에 대한 맹쾌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걸 인연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지구에 온 모든 분들은 인연을 잘 만나면 끝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 뜨면 인연 잘 만나는 인연 기도를 꼭 하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인연 잘 만나보세요. 참으로 쉬워요. 아침에 한눈 파다가 차가 틱 받쳤어. 옆 사람하고. 근데 그분이 좋은 분이야.
씩 보더만 아이고 괜찮아요. 아침 이렇게 잠깐 졸린 모양인데 조심해서 가세요. 이 말 한다니까. 근데 인연 잘못 만나 어디서 아침부터 하면서 막 이게 막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어. 이거 뭐 지금 정신 못 차려? 아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인연 기도를 꼭 하세요. 좋은 인연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도 다 도와줘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는데 이 인연을 잘못 만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드디어 긁어 부스럼을 야 찬스가 왔다고 이걸 가지고 어쩌든지 뭐를 우라먹으려고 막 난리법석을 지었어. 이리 걸고 저리 걸고 막 아주 골치 아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 벗고 나서서 이 세상의 최고의 인연은 덕분 스쿨 인연과 함께 하라고 호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호소하러 다니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세상은 인연으로 돌아가므로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고 입버릇끝이 말씀하셔야 돼요. 꼭 이 말 하라면 인연 잘 만나야 전형이 좋다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인연을 강조해 주시라고. 이 세상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부부도 똑같은 부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꼭 거기다가 티를 끌어요. 티를 잡아서 뭘 한마디든지 또 염정을 지른다고 그래요. 염장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그만해도 잘했어요. 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이 잘하는 거를 노트를 쓰라면 노트 100권도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자기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권의 노트에 다 못 쓴다고. 지금까지 잘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시냐고. 여러분은 몰라요. 상대방이 얼마나 잘한 일이 많은지. 첫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숨을 팍팍 쉬줘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장례 치르고 골치 아파요. 그런데 밥을 또 열심히 팍팍 먹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세수를 해가지고 좀 이쁘게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방 청소도 막 해요. 그럼 들어가면 또 깨끗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고마운 걸 다 쓰려면요. 노트 10권 모자라요. 그러다 또 보면 때로는 손톱을 깎아서 깨끗하게 하기도 아유 고맙지. 손톱에 때가 있으면 또 그런데 또 그것도 깎아요.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때로는 또 막 옷도 막 지저분하고 때문에 세탁기가 입고 다녀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인연을 잘 만나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다 좋은 것만 보여. 다 좋은 것만. 근데 인연을 잘 못 나면 어떻게 제 눈의 안경이라 맨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맨날 지적만 당해. 아시겠죠? 이 세상은 인연으로 돌아가니 인연 잘 만나기를 늘 기도하셔야 되고 덕분 스쿨, 덕분 성담 만났으면 붙들고 늘어지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KTX보다 더 빠르게,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한번 달려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사람은 영혼육 3중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혼백이 있다고 합니다. 혼백은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인지. 혼백하면 혼하고 백하고 두 개를 붙여난 이름이에요. 혼은 여러분이 분리돼서 3혼으로 나눠서 가고 백은 넋이라서 땅속에서 귀가 돼서 흩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때는 에너지체를 돌리는 데 함께 힘을 보태고 있고 특히 에너지체에 여러분들이 요걸 확인할 때 제일 쉬운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계란 하나를 깨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혼육 3중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때 이제 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란을 익혔을 때 보면 그 하얀 막 있죠. 그게 경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익히지 않았을 때는 그게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랐을 때는 표가 나는데 여러분들 넋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백이에요. 그래서 귀가 돼서 흩어진다. 이렇게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이 안경은 덕분에 잘 보이네요. 달려가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스승님 가르치기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딸 졸업식에 사모님은 첫 사연이 됩니다. 취업해서 간호사로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생활해야 도움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신다. 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간호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별합니다. 거의 의사와 맞먹는 공부를 하도록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간호사예요. 간호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뭐하러 여기 있나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상대방을 돕는 사람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돕는 사람 하늘 땅 차이겠죠. 그래서 간호사가 제일 뛰어난 간호사는 상대방을 환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고 에너지로 보고 기운으로 봐서 절대로 온전하고 완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간호사, 이런 역할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아프다고 하더라도 내 사랑해달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당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왜? 에너지고 빛이고 기운이라서. 불에도 안 타요. 물에도 안 젖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간호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인생에 참으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죽을까봐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님과 시아버지께서 지금은 덕분석을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유, 지금 뭐 입학해서 공부하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무심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통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무심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윗대 조상님들을 잘 모르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내표님 쪽에 출시 집안이라 제 쪽에 조상님 같이 공부가 되는 건지요. 명절이나 특별날 제를 할 때 덕분 정성금을 하면 조상님들 성함을 잘 모아도 제사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성함 몰라도 제사 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함 몰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성함 몰라도 물 갖다 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이고 한 몸이고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내 쪽인지 저쪽인지 이쪽인지 시집인지 시간인지 진정인지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로 연결돼서 전달이 되니까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외계인은 존재하나요? 네, 외계인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요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요 밖에 있는 사람이 외계인이지. 이렇게 외계인은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 말고 달나라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는 우리 지구에서 보면 외계인이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행성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우주 공간에는. 우주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안에 사는 사람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나 바깥에 외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외계인은 언제나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전체가 하나고 한 몸이라고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역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한 분신, 나의 한 세포와 같이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연,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나 중심에서 바깥을 외계인이라고 표현하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수학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수학 잘하면 아주 쉽습니다. 수학은 왜 공부하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수학은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는 첫 번째, 수학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미리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뭐 수학 문제 풀어보면 알아. 이렇게. 수학 문제 풀으면 제일 문제 쉽게 풀리는 거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풀리는 것도 있다는 거죠. 또 간단하게 풀리는 거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간단하게 되는 것도. 근데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운 거 있죠.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부딪힌다고요. 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분야, 복잡한 것도 있죠. 그럴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한 일도 만나니까 수학은 내 인생을 미리 경험하는 경험서다. 이렇게 먼저 안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학을 통해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합리화된 논리를 가르치는 과목이어서 수학은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꼭 잘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지도자가 될 분은 필수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잘 이끌어가서 멋지게 살고 싶다면 수학만큼은 확실히 똑부러지게 하셔야 된다. 수학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건너뛰지 말고 차근차근 하라는 것을 수학은 늘 가르쳐 줍니다. 왜? 답 하나 풀고 하나 풀면 언제나 어렵고 복잡한 것도 잘 풀린다 하는 걸 가르쳐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 차근차근 풀어가라. 그럼 반드시 풀린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게 수학입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덕구입니다. 왜 성담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 섰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어릴 때부터 남달라 선 것은요 생긴 게 달랐어요. 네,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잖아요. 보세요, 달랐죠? 그래서 달랐어요. 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구에 올 때 두 가지로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도 있고요. 내가 지구에 가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해놓고 와야지 이렇게 원을 세워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어릴 때부터 달랐나 보니까 제가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들 때 세 가지 조건으로 만들면 그 자녀가 특별히 어릴 때부터 달라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무심해서 저를 만들어서 무심해서 만들면 이게 보통 애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애가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중국집에 가면 꼭 보통 안 시키고 꼭 꽃배기를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요. 무슨 사랑?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를 어떻게 사랑해서 그저 믿어주는 그냥 미소만 짓고 믿어주는 너가 하는 모든 것은 나는 믿는단다 하고 믿어주는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다 믿어주는 것. 두 번째 믿어주는 걸로 저를 만들고 세 번째는 늘 사랑 표현을 했어요.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인연이 돼줘서 고맙다고. 내 자녀로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늘 사랑 표현을 받으면서 세 가지 조건에서 만들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달라요. 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 하나, 무심해서 만들어줘야 한다. 둘,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 셋, 믿어줘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만드시면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자녀라고 크게 됩니다. 덕구입니다. 동방 약사 예레불과 약사 예레불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고,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네, 추정우와 추형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물어본 거예요. 왜? 이름이 다른 거예요. 각자 역할이 다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한 부모 밑에 한 자녀와 똑같아요. 그치? 우리는 때로는 한 부모 밑에 한 자녀, 형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또 역할이 다르듯이 이름이 다를 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본래 근본에서는 똑같은 빛이요 에너지지만 또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이름이 다를 때 마이크 이름 다르잖아. 그럼 역할이 다르다. 본래는 빛이고 에너지라도 그죠? 칠판 이름 다르잖아요. 그럼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아들이 자격증 시험을 칩니다. 엄마가 해야 할 기도 만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들 자격증 시험 치는데 꼭 아들한테 꼭 해주세요. 엄마 말만 잘 들으면 합격한다고. 엄마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들아, 이번만은 내 말을 꼭 들어라. 다른 거는 못해도 꼭 정답만 쓰기를 바란다. 이때도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다른 때는 내가 말 안 듣도 봐주지만 이번만큼은 엄마 말을 꼭 들어. 가거든 정답을 꼭 쓰고 오거라. 그렇게 하셔도 되신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들을 믿어. 아들 속에는 전지전능한 영이 있으니까 무심해서 영감받아 해봐. 혹시 할멈이 나오더라도 괜찮다. 영감 받아서 꼭 해라. 이렇게 이런 말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 가지만 묻고 싶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격됐다고 기뻐하고 가사라.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콩을 수확하고 싶은 사람은 콩을 심는다는 거예요. 합격을 수확하고 싶은 사람은 합격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고 감사. 미리 여기 엄마니까 아마 아들 시험 친다니까 미리 한 통 쏘세요. 친구들한테 쏘고 미리 다 집안 불러서 쏘세요. 왜? 합격했다고. 이러면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업보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전생에 의미하는 너는 그렇다 하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은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업보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잘 해봅시다. 업이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결과를 업이란다. 한 번 더 큰 소리 해볼까요? 업이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결과를 업이라고 한다.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결과를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가보하고 연결해서 업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업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전생에 업이 많다 하는데 여러분 업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업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킬 때는 업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업이 오히려 내가 한 행위잖아요. 의도적 행위인데 행위가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하고 상대를 빛나고 이웃을 더 빛나게 하면 이거는 업의 향기가 난다해서 업향이라 이렇게도 표현해요. 업은 부정적인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업의 장애를 일으키는지 업의 향기를 나게 하는지 그게 다 다르다고요. 그렇게 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향기가 나도록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고 하얀 백지로 출발하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네 하는 이 업보를 갖고 사세요. 누가 물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럼 지금부터 잘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세요? 좋은 결과가 온다. 요거만 계속 일러주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니까. 왜? 그럼 앞으로 좋은 일 생기잖아. 그럼 됐지 뭐. 이렇게 팍팍 밀어주세요. 덕분입니다. 자,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아들 네가 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진리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려? 네, 여러분들이 불교 집안이라고 타 종교 믿는다 해서 마음을 쓰지만 이게 대순진리를 믿고 있다. 대순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되는데 제가 이런 데 가서 공부를 다 해봐서 알거든요. 겉으로 보고 여러분 이럴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순진리는 강정설이라는 분에 대한 가르침으로 쭉 전해 내려오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책에 도전행한 책을 공부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일제시대 때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장차 앞으로 대단한 세상, 좋은 세상이 내려온다, 나온다. 그래서 줄을 잘 서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뭐 인연을 잘 만나라 이런 건데 여기 잘못 이제 이해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보면 때가 됐느니라 뭐 꼭 무슨 큰일 나는 이런 말로 들어가지고 거기다 이 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 산너다 막 이렇게 간혹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위험해요. 말세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사람 줄을 잡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공부했잖아요.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알면 이런 데서 죽을까 봐서 막 겁내가 그 줄 꼭 붙들어야 된다 이런 데는 안 속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순진리에도 종교인데 여기에도 좋은 가르침, 바른 가르침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죽을까 봐 하고 앞으로 언제쯤 되면 막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막 이 줄을 꼭 잡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잘못 전달이 되면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아니고 바른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있는가. 그래서 딱 물어보세요. 여러분 절에 다니면 당신은 절에 다닐 때 부처님 가르침 중에 뭘 들고 다니냐 물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 예수님 가르침 중에 뭘 가슴에 엮고 다니나. 요것만 물어보면 그 사람 가슴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대순진리 그래 대순진리 좋아. 대순진리의 가르침 중에 뭘 가슴에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하는지 금방 나오죠. 자, 내가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다면 뭘 가슴에 엮고 살아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빨리 안 나오네요. 아유, 네? 사랑과 소통. 사랑과 소통? 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종교를 믿고 있지만 내가 탁 튀어나와야 내 가슴에서 그걸 간직하면서 그런 걸 걷고 있다 소리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빨리 물으세요. 스님은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네, 상대가 부처인 줄 알고 부처님을 받들어하는 걸 가슴에 엮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야 돼. 이게 나오면 그대로 제대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해보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어떤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나는 늘 교회 다니면서요 하느님 믿으라고 해요. 하느님 믿으라. 그러면 영생한다고. 근데 하느님 여러분 어디 계신지 알아요? 하느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이분이 하느님이에요. 이분이 하느님, 이분이 하느님. 그게 다 하느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똑같네? 그렇죠. 대순진리에 똑같아요. 대순진리도 뭐 다르지 않아요. 어디든지 가르침의 골수는 똑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고 상대를 바르게 알고 존중과 사랑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안 나오고 그중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산다나 그러면 진가가 안 나오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승님은 코로나 오기 전에 스위스 법을 펼쳤다 하시는데 어느 장벽이 있는 스위스 활동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어느 장벽이 아니고요. 어느 덕분에 빛을 보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면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살짝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통역하는 분이 잘 해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통역 이전에 마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먼저 법문을 말로 안 하고 항상 다니면서 입꼬리를 딱 올리고 있어요. 물론 바지를 내려서 못 봤지만 항문도 닫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딱 하고 내가 열차를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봐요. 뭐 하세요? 자기들이 편안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입꼬리 올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심에 있는 걸 늘 해줬어요. 이 무심으로 모든 것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심을 수단으로 삼으라고 제가 오늘 했잖아요. 무심은 가장 수승한 삶이요. 가장 월등한 수단이라고. 제가 이걸 유럽에 가서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뭘 제일 잘하냐 그러면 생각 안 하는 거를 제가 이 지구에서 제일 잘합니다. 참 자기들 생각 안 하는 걸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해. 예, 맨날 생각하는 걸 잘했으니까. 예, 그걸 무심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를 따를 자가 없어요. 생각 안 하면 뭔 좋은 점이냐. 모든 것과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면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가 원만하면 뭐든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될 뿐 뭐든지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무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승한 삶이라 그러고요. 이걸 갖고 있으면요. 만사형통이에요. 왜? 모두가 소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법문 중에 에너지는 완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에너지체로 되어져 있어요. 왜? 개체로 분리된 사고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크면서 자꾸 네 것 내 것 따지가 자꾸 분리를 하는 바람에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전체가 나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저거는 내 것이 아니고 저거는 네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분리를 시켜서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걸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거기다가 그러면 전체가 이제 나가 되면 전체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수단으로 살아갈까 하는 걸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또는 부부들 하시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히 궁금합니다. 아, 결혼을 하지 않고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자,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좀 비록 지금 몸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지금 명희향님은 자기 살아생전에는 남편하고 되게 힘들게 원수같이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그랬는데요. 덕분서 그걸 공부하면서 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인연고리가 있어서 만났구나 알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알고 나서는 남편 사진을 갖다 놓고 맨날 여보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오겠어요?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계속 같이 사는 것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부부도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결혼 한번 해볼까요? 혼이 영과 하는 것을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서 함께 사는 게 무심의 삶인데요. 이 결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지금까지 머리 굴려서 사는데 머리 한 번도 안 굴려도 돼요. 왜? 영이 일러준 대로 살면 되니까요. 이 결혼도 있어요. 이런 결혼 멋지게 한번 해보는 것도 권합니다. 네, 덕부입니다. 연명치료와 안락사에 대해 선생님 공연부터 드립니다. 자, 연명치료, 안락사 여러분 다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에 이분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다는 거 알 때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모를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명치료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이런 연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밥만 먹고 오늘 하루 지내고 이게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들이 볼 때는 치료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실제로 이런 분이 치료받아야 돼. 오히려. 왜? 멀쩡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해주는 거 얻어먹고만 있어.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 문제인 줄 모르고 병원에 안 가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안락사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게 이게 안락사인데 지금 안락사 하는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니 밥값은 좀 해야지. 공기 덕분에 살면 공기한테 고맙다 소리도 한번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안락사를 하고 있는데 안락사인 줄 모르고 서서히 죽는다는 그것만 알아요. 이게 진짜 안락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분은 안락사가 뭔지 아세요? 편안하게 극락을 누리도록 하라 이 소리니까 자신이 누군지 일러주는 게 안락사요. 연명치료는 뭔지 아세요?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음 생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조금이라도 이 법문 들어서 조금이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농사 짓자. 이게 연명치료라고. 죽을 때 가져가는 농사가 연명치료고 지금 뭐 자신이 안 죽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무심 공부하는 게 안락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석굴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 귀한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오, 너무나 대단한 질문을 했네요. 덕분석굴의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가르침은 귀하고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기초공사 1층 다 귀하고 소중한 거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요. 제가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가 제 영감이 내려왔어요. 내가 미륵이 되어 우주를 구한다고. 우와. 그래서 미륵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고 살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불을 떼다가 발견한 거예요. 와, 이 불 떼는데 다 있네. 제일 먼저 불 소시계가 있어가 탁 붙여놓고 거기다가 밑불을 착착착 붙이고 그다음에 장작을 딱 대더라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불 소시계 안 보이잖아. 그럼 엑스트라인 줄 알고 와 아무 싹 하고 없어졌다고 엑스트라 그러고 또 밑불은 좀 이따 없어지니까 이거는 조연배운 줄 알아. 근데 장작은 폼빡 차면 이게 주연배운 줄 아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본다는 거야. 내가 그때부터 와 엑스트라 아무도 없네. 왜? 불 소식이 없이 밑불 없고 밑불 없이 장작불 없네. 그러면 전부 다 주연배우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안 본다는 거야. 덕분석굴을 가르침 어느 가나 귀하고 소중하지 않는 게 없고 어느 가나 높지 않는 게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분입니다. 피곤하면 입 안과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지면 더 커지고 아픕니다. 아유, 이렇게 쉬운 질문 한 분 너무 뛰어나네요. 피곤하면 쉬세요. 제발 좀 쉬세요. 푹 쉬세요. 그리고 더 안 되면 더 쉬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거를 꼭 물집을 터져가면서 뭐 하려고 하세요. 예. 하루 쉬면 안 되면 이틀 쉬세요. 그래도 안 되면 일주일 팍 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지장 없어요. 네. 그렇다 해서 뭐 우주가 망하거나 지구가 잘못되는 일 없으니까요. 알았으죠?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학생인데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친구를 사귈 때 어떤 마음을 사게 합니까? 그리고 헤어지는 친구는 어떤 마음을, 아유, 헤어질 수가 없어요. 잠깐 안 볼 뿐이지요. 왜? 우리는 하나고 한 번 뭐 가봤자 지구 안에 있어요. 우주도 못 가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새로 친구를 사귈 때 어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 생각하시라고. 제일 중요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그럼 어떤 게 좋은 친구냐면 첫 번째는 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세 번째 예의 바라야 돼요. 네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뭐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할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반드시 엄마가 알고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혹시 모르면 덕분석굴 041-753-7269 문의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탁발할 때 덕분석굴을 간단하고 쉽게 알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네, 탁발할 덕분석굴을 알리는 아주 쉽죠. 오늘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안내했잖아요. 그죠? 덕분석굴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며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가고 있는 학교라고. 소개됐습니까? 모르면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자, 경솔한 말과 그렇지 않는 말을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아이고, 너무 좋은 질문. 경솔한 말이란 하나도 경솔한 게 없어요. 가볍게 봤다 이 소리예요, 말을. 그래서 뭐냐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을 땐 경솔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록 가진 게 없다고 함부로 했을 때 경솔한 말이고요. 배운 게 없다고 함부로 해서 경솔한 말이죠. 우리는 존재 자체로 충분할 뻔 전지전능한 능력자거든요. 이런 걸 못 보고 말한 건 다 경솔한 말이에요. 함부로 한 말이고요. 특히 상대에 상당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언제나 상대는 전지전능한 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시고 이미 갖춰져 있는 대단한 분으로 보셔야 제대로 본 표현이다.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갖추고 있나요? 자,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은, 네, 성공과 실패 여러분 알아주세요. 성공은 여러분 성품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성품을 공부하면 자기 자신이 전지전한 능력자요, 빛이고 에너지고 자기는 무한한 능력을 팍팍 쓸 수 있는 걸 알아야지 제대로 된 성공, 그것도 영원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이뤘다 이런 성공은 세 발의 피해요. 숨뜨리면 없어요. 그걸 성공이라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요 실패는 뭐냐면 실을 감안한 게 실패예요. 이 세상에 그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실패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실 감안한 것만 실패다. 그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또 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할 때 나도 해봤다 하면서 그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세요. 자, 오용락에 대한 탐욕은 어떻게 제한해? 오용락에 대한 탐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빛나게 써달라고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빛나게 쓰는 게 뭐냐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세상에 이롭게 한다면 빛나게 쓰는 거예요. 절대로 나쁘게 이름 붙이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아시겠죠?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생활 잘하는 건 간단해요. 관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관계만 잘하면 끝내죠. 관계 잘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함께 한 것만으로도 그저 고맙다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지. 그럼 할 수 있는 거 고맙다 하세요. 그럼 누가 또 해주지. 해준 거 고맙다 하세요. 그럼 끝나요. 이러면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늘 고마움으로 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불평불만하는 게 싫어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쉽게 불쾌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 고치고 싶다. 방도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쉽게 불쾌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 괜찮아요. 그런 모습도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거 보면서 괜찮은 남자야. 이런 것도 들어있네. 멋진 건 내가 보여줄까 하고 입꼬리 쓱 올리면서 웃어보세요.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나눔을 잘 실천하고 싶은데 가끔 아끼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낌없이 나누어주면 어떻게 하죠? 정말로 아낌없이 나눠줘 보세요. 햇빛은 늘 정말로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고요. 저 강물도 정말로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고요. 이 흙도 정말로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어요. 모두가 자연은 정말로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계절마다 끄떡 없이 말입니다.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데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제발 더듬거리지 마세요. 성추행 걸립니다. 정말로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일 팍팍 생기니까요. 자, 무심과 무의식 세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생각 안 하면 무심이에요. 무의식은 그 밑에 들어가서 저장한 창고에 뭐가 저장되어 있나. 잠재의식 밑에 깊이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무심해서 살면 돼요. 이런 거 괜히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괜히 외우고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사용법만 아시라고요. 무의식 속에 무엇이 드러냈다 해서 내 인생에 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무의식을 백지로 만들어놔. 그러면 백지 무슨 일이 안 생기니까요. 알겠죠? 하얀 백지로 만드는 거 꼭 하세요. 그럼 하얀 백지를 어떻게 만드냐? 뭐든지 덕분이라고 내려놓아 보세요. 그럼 무의식이 차츰차츰 공테이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무의식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가 힘든다. 그럼 전부 다 좋게 만들어도 돼요. 왜? 모든 걸 감사하는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의식에서 올라오더라도 크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대두님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질문을 많이 써놨어요. 자, 총지 진은 달안에 어떤 건가요? 그리고 진은은 꼭 산소리 같은 인도 언어로 되어 있어야만 하나요? 한국어나 영어처럼 우리가 쓰는 말로 된 진은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알아두세요. 진은이라면 진짜 말이다 이 소리예요. 진은 중에 최고의 진은이 덕분입니다요. 왜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 같은 언어로 되어 있나 하면 그때 당시 산스크리트를 써서 그래요. 그때는 뭐냐면 빨리어를 썼는데 번역하면서 산스크리트를 번역해요. 왜냐면 왜 빨리어를 했냐? 그 당시에 성아모니 부처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거라서 그래요. 지금 성담 쓰고 있는 이게 진언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저 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요.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말이 참된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엄청 대단하게 여러분 참된 말 그리고 진언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괴롭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생각의 노예에 내가 놀아나고 있다고 알게 해준 분이 상대방이구나 하고 이럴 때는 그분에게 고마워할 수 있죠. 아, 생각의 노예를 내가 만들었구나. 그리고 알게 해준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지요. 화신이 육신의 모습을 나툴 수도 있나요? NH 완성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육신을 나툴 수 있나요? 네, 화신이 육신으로 나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정해서 사람 몸을 받으면요. 오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H가 완성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육신을 나툴 수 있나요? 네. 자, 제가 서대산에 몸을 갖고 있어도 제 NH가 수천, 수만, 이걸 1100억 화신으로 나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저를 불러보세요. 동시에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신출 규모한데 하나밖에 없으니 부르면 맨날 이름만 그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툴 수 있습니다. 선정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뜻이 있나 명사는 말과 차이가 선정이란 여러분 혼자서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에 부동심, 즉 집중력, 몰입 이런 상태를 다 선정이라 해요. 선정 삼매에 들었단 말은 더 이상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계속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명상과 무슨 차이가 있냐? 명상도 이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속지 마시고 이런 것을 궁금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질문을 가르쳐요. 왜 나는 명상을 하는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는가? 그 마지막 뭘 하려고 이런 거 하나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자꾸 이런 것에 말장난같이 공부한다고 막 하고 있지 말라고. 제일 안타까운 게 시간 낭비라. 명상 내가 뭐해 하려고 하지? 해서 뭐 하려고 그러지? 요게다 더 관심을 가. 선정 내가 왜 이거 공부해? 이거 해서 뭐 하려고? 항상 왜와 마지막에 이거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마지막 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이란에 사는 저희 외국인 친구가 진로 고민이 있어 선생님의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친구는 언어 공부를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작년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석사를 위해 대학원에 갈 계획인데 전공을 영어 교육을 할지 심리학을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사실 본인은 여행 다니까 언어 공부를 가장 좋아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직업 진로는 선택해야 하는 것을 또 이양하는 거라면 자신이 하는 직업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또 도움을 주는 일이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아마 영어 성질도 좋고 수월한 이런 것 같기도 하지만 상담사에서 다른 사람은 또 훌륭한 전문가나 둘 중에 선택의 고민이 생긴다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상담사는 워낙 막중한 책임을 맡는 책임을 또 고민을 합니다. 진로를 잘 선택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또 본인이 한국 문화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혹시 자기가 전생에 한국인인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전생에 한국인이었으니까 요거는 뭐 물어보지도 마세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진로를 걱정한다는데 옛날에는요 대선 소주가 진로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픈 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갈 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놔 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하면 뭐 할까 이렇게 해보라고. 그 두 개를 놔놓고 막 씨름하지 마. 이걸 딱 아예 팽개치버리고 아무것도 처음부터 시작 안 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까. 이렇게 하면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것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면 영어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선택하려고 하시면 능력이 무한하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개 다 하세요. 왜냐면 지금 두 마리 토끼 잡아가 모자라요. 지금 사람이 몇인데 지금 10마리, 20마리 잡아야죠. 그게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신에 사람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탄탄하게 공부해서 이 영어를 가지고 심리학까지 공부를 더 넓혀서 공부하자. 이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죠. 그래서 시차를 두라는 거예요. 시간 간격을 두서 하시면 하고 싶은 걸 다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계 문제 여기도 똑같이 걱정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밥 먹고 사는 건 딱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전체를 위해서 살겠다 해보세요. 밥 먹고 사는 건 저절로 돼요. 꼭 명심하세요. 내 하나 먹고 살라고 생각하니까 안 도와줘서 힘드는 거거든요. 내가 전체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전체가 도와준다고요.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없어요. 요거 하나는 명심하고
해보세요. 자,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에 꼭 유의할 점들은 어떤 것인가. 자, 상담하고 관계 되는 건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상담은 맞춤식 서비스예요. 상대에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하는 게 상담의 키워드예요. 그러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심해서 영감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못하면서 상담하잖아. 그러면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이 쌓이면 그냥 눈치로 때리잡아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처음부터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하는 걸 하시라고. 그러면 딱 맞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나요? 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뭐 혼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근데 영은 못 속여요. 영도 자신이고 혼도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끝끝내 속일 수 없다. 그래서 가보를 다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살아 계신가요? 우리는 부처님 알아볼 수 있는. 네, 부처님 살아 계세요. 보여. 제가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살아 있어요. 제가 부처님은 여러분 부처님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부처님을 정확히 아세요. 부처님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 행을 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걸 도둑놈이라 하듯이 알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거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지만 자신의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이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사랑은 여러분 해보세요. 사랑을 주보세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걸 알게 되고 행복을 주보세요.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돼요. 늘 내가 끄집어내서 주어보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 꼭 알아서세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품 사용 설명도를 알면 이거는 금방 해결이 된다요. 자, 약속을 자꾸 어기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잘 지키는가요? 네, 약속은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적시 안 하면 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적시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아, 좀 이따 하지. 그때 깜빡해서 어기게 되는 거는 그냥 적시하세요. 적시한다 해서 누가 뭘 하지 않아요. 특히 세금 내라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적시하시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고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꼭 됩니다. 자. 그리고 죄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죄라는 말은 무슨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갈을 해박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냥 네가 지은 업을 받고 있는 과보란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데요. 요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죄 받는다, 벌 받는다 이렇게 공갈을 해박해서 잘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우리 형님 이름이 부담인데요. 왜? 팍팍 부담을 주잖아요. 급줄 때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잘 만들려다가 쓴 단어가 오히려 내한테 역효과를 불러올 때도 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에 먹칠했어요. 자, 똑같이 실수를 저질러 왜 어떤 사람은 바로 사과하고 어떤 사람은 철면피로 나오는 등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본 능력의 차이가 있는. 네, 이건 너무 좋은 질문.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뻔뻔하게 살고요.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즉시 사과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자존감은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아예 비교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사과해야 될 때 사과하죠. 왜? 자기도 사과 먹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비교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을 때는 빡빡 우기고 딱 얼굴에 철판 깔아서 행동하게 된다고. 그래. 그걸 비교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존재 자체를 충분한지 모를 때 행동하는 거니까요. 국가는 꼭 필요한 것인가?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 국가가 꼭 필요한 게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국가라고 이름 지어준 거야. 우리가 없으면 국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 또 국가다, 나라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노력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노력을 하나요? 네,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한 사람은 원래 열등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회 안 주려고 빡빡빡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누구든지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대신에 무심해서 영감 받으면요.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뿐아니라 가장 월등하고 수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인내라는 건 무엇이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인내는 여러분들이요. 참는 거 아니에요. 참는 이유가 뭐예요? 수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허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용, 수용, 힘을 기르는 게 기다림이거든요. 왜? 그걸 받아주고 기다려야 다음 동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를 기다림이라 그러고 그건 허용, 수용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인내가 필요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야, 이 지구는요, 시간, 공간이 있고 시간이 돼야지
바로 열매가 열리지 잘 안 해요. 감 심어놓고 한참 걸리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이고 그걸 인내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돌아올 시간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 지구는 시간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견디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할 때 다만 견디는 거는요 노력이 빠진 거예요. 노력은 뭐 계속 에너지를 불어이어서 더 나아지도록 해야지. 견디는 것은 나중에 폭발해요. 왜? 견디다 안 되면 옷에 오줌 싸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리 가서 딱 누구 오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막 달렸는데 어떻게 KCF도 좀 빨랐는가요? 비행기보다 빨랐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